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이 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2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86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86쪽입니다. 시편 112편이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요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그러한 등의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꼬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게 받는 도움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호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받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공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옵소서.
저희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능력으로 감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참 고백된 삶을 주님의 피로 깨끗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로는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친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친구 연말에 할 일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복이 있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참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주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만들으시고 그 하늘나라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질, 동성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마찰되거나 또 하나님과 대립이 되거나 하나님과 이질적인 것은 전혀 없는 것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것으로 하늘나라를 가득 채워서 영원토록 기쁘기만 하고 영원토록 행복되기만 하고 영원토록 병드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쇠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되도록 한 것,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것만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뜻도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것만 존재하고 지식도 하나님의 지식과 똑같은 것만 존재하고 그리고 판단도 가치관도 비판도 평가도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만 있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너하고 나하고 뜻이 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뜻이 달라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하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형통하지 않은 것, 하늘나라에서는 형통하지 않은 것도 없고 마찰되는 것도 없고 다투는 것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롭기만 하고 정말로 참 나원이 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율성을 허락했습니다. 자율성. 그러니까 오늘 교회 올 때 오기 싫은데 하나님이 강제로 억지로 오라 해서 왔습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발로 온 겁니까?
그러니 자기 발로 온 겁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땅바닥에 있는 개미가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그 어느 도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 교회 온 거 자기가 온 겁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하게 시켰습니까? 자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 내가 판단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서 내가 안 왔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할지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자기가 판단한 겁니다.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할 때 자기가 판단해서 믿습니까? 나는 안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믿게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믿는 척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자기 스스로 하는데 하나님하고 마찰되는 게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자기 스스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만 있기 때문에 다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찰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싸움도 없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참 이 하나님과 어긋나거나 마찰되는 것이 세포 하나라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것만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보면은 하나님과 마찰이 되고 하나가 안 된 그런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그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모습을 완벽하게 이루고 하나님에게 만족이 되게 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의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을 보면 세포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 것이 없어. 아주 그냥 세포 중에 원소 하나라도 원자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어. 완벽하게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완전히 다 이루어서 완성시킨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욕심대로 행한 불의의 문제도 해결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물질과 욕심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불목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하고 완전한 의를 이룬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의를 참 대속의 공로라 그러는데 이 예수님의 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 인간들이 자질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요구 수준에 미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지만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과 마찰되는 것도 많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믿으면 죄를 용서해 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의가 아직 되지 못했는데 의인으로 만들어 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배반해서 보기 싫은데 하나님과 사랑하는 아들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강제로 구원을 시켜서 하늘나라를 뻥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이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걸 하늘나라로 억지로 넣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실력이 다 되고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다 돼서 하늘나라 갔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속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늘나라 가서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실력도 모자라지 생각도 하나님과 다르지 기쁨도 하나님과 다르지 아직까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도 못했지. 그런데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과 하나로 된 거를 여기서 하늘나라로 푹 갖다 놔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믿었더니 나는 아직도 그냥 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불의의 모습이 남아있어. 아직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욕심대로 하는 것이 좋은 이런 요소들이 내 속에 찌글찌글 남아있어. 그걸 뭐라고 부르지요? 두 글자로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구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습. 그게 남아있는데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것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어. 죄는 용서받았다. 실력도 없고 그런데 의인으로 인정도 받았다. 하나님과 합친된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로만 기쁨도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야. 소원도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야. 가치관도 하나님과 같이 못해. 뜻도 하나님과 되지 못해. 이러니까 하늘나라로 이 참 가서 하늘나라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하나도 없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냥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도 우리의 본질도 모든 것이 아직까지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한 구습이 있는 대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어려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크게 두 가지로 부르면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은 단일체입니다. 영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입니다. 그래서 영은 죄를 짓지 못합니다. 이 영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단번에 구원받은 걸로 완성이 돼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복잡다단한 이 종합체로 된 몸과 마음, 이 몸과 마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몸과 마음이 아직 성화되지 못했고 아직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구습의 나쁜 그 습성들이 몸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게 아직 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중생된 것, 거듭난 것은 무엇의 중생이지요? 다 같이 영의 중생. 우리 영이 중생 받은 겁니다. 영은 단변에 중생을 다 받았습니다. 영은 중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이 중생됐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기본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영의 중생이 되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영이 된 게 기본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 구원. 그러니까 이 기본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 가게 됐다는 것은 영은 하늘나라 가게 됐고 그 다음에 몸의 형체, 마음과 몸의 형체가 본체가 하늘나라 가게 된 겁니다. 몸과 마음의 본체가.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구습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늘나라 간다면 하늘나라 가서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어떤 시기심도 남아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어떤 뭘 가지고 싶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게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하늘나라 간다면 하늘나라가 못 돼요. 하늘나라에서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서로 찌끄거리고 다투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교회 안에도 보면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는 게 뭐냐? 아직까지 우리 속에 있는 성화시키지 못한 구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대로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가봐도 똑같아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 사람 보면 싫어. 이 사람 보면 난 싫어. 이 사람 좋아. 저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찌글찌글 그럼 그게 뭔 하늘나라입니까? 하늘나라 가야지.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요소는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제거해버리고 하늘나라 넣어주는 거는 우리 영이 들어가고 몸과 마음의 본체만 하늘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본체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구원은 무엇의 구원과 같으냐? 하드웨어만 구원받은 겁니다. 하드웨어. 그러니 이 몸과 마음의 본체는 하드웨어면 몸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들은 무엇과 같으냐? 소프트웨어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몸과 마음의 소프트웨어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껍데기밖에 없어. 그런데 성화를 이룬 것이 하나도 없으면 하늘나라 가긴 갔는데 껍데기만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구원은 하드웨어의 구원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컴퓨터나 뭐 참 AI나 이런 걸 많이 발전시키고 이 로봇을 만들었나?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구원을 하나님이 말세에 설명해 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구원은 무엇의 구원이지요? 몸과 마음의 본체, 영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죠? 22절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 옛사람은 뭡니까? 옛사람으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는 그걸 하나씩 둘씩 엘리미네이트, 제거해야 되는, 없애야 되는 겁니다. 자꾸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벗어버리라고 된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뭡니까? 새 사람. 하늘나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새 사람의 요소를 몸에 하나씩 둘씩 하나님으로부터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 그러니 하드웨어는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아요. 하드웨어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는 다 다르다 말입니까? 이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하늘나라, 육의 본체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컴퓨터 치면 소프트웨어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아니, 하드웨어가 하드웨어. 그러니까 참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몸과 마음이 활용하고 사용하던 기능들과 실력들, 소프트웨어들은 그건 하늘나라에서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구습을, 그거는. 그리고 믿기 전에 참, 뭡니까? 성령과 진리로 그 참 행하지 않은 모든 기능들, 그거는 하늘나라에서 작동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아예 그 일치가 안 돼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만 가지고 있으면 컴퓨터는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있으나 말합니다. 그건 뭐 덩어리만 떠 있는 거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육신에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똑같은 하드웨어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가 하늘나라 가로 된 게 기본 구원입니다. 장만했습니다. 문제는 육신이 아니라 육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기술과 능력과 지식과 지혜, 이 소프트웨어, 이게 문제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나? 하드웨어는 똑같은데 뭐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다르지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있느냐. 요즘 스마트폰으로 보면 하늘나라에서 움직일 수 있는 앱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앱이 많아서 하늘나라 가서 뭐가 필요하면 착착착착 움직여야 되는데 세상에 살면서 하나도 소프트웨어 앱을 마련하지를 못했으면 육신은 맞는데 하늘나라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구원은 하늘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건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원은 하드웨어의 구원이라면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서 하드웨어가 얼마나 좋은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다양하고 구비하게 갖추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그게 건설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참 수성이 되는 목사님은 기능이 마련돼야 된다. 실력이 마련돼야 된다. 기능구원, 실력구원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기능들이 하늘나라에서 어떤 사람은 기능이 많고 실력이 많고 어떤 사람은 기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몸이 하늘나라 가긴 가지만 몸이 하늘나라 가는 이것만 해도 기적이고 대단한 거지만 몸만 가면 뭐합니까? 하늘나라에서 쓸 수 있는 앱이 하나도 없고 소프트웨어가 하나도 없으면 몸덩어리만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니까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달라면 사랑이니까 넌 왜 그래 구하지도 못했니? 그렇게 정죄하거나 야단치는 건 없어요. 하늘나라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니까 자꾸 부탁하려고 하니까 한 번, 두 번이지 영원히 부탁하면 뭘 느끼겠어요? 부끄럽다는 겁니다. 창피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부탁할 때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잘못 살았구나, 건설권을 이루지 못했구나, 하늘나라에서 구동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마련하지 못했구나, 항상 그리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영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몸 자체도 심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몸은 그대로 부활의 산으로 나갑니다. 다 온전한 몸으로 부활받을 겁니다. 몸과 마음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과 몸이
옛사람으로 작동할 때 그 기능들, 옛사람으로 작동할 때 그 기술들, 그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작동하는 기능, 옛사람으로 작동하는 기능이 뭐냐? 우리 사람이 몸과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도 온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하고 연결된 코드를 뽑아버리고 악령하고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율이라는 겁니다. 이 자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온라인으로 연결되면 성령님으로부터 와가지고 이 구동이 되면 그건 의를 이루고 참 거룩을 이루고 진실을 이루고 그래가지고 오늘 참 이 24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연결되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자꾸 움직이게 되어서 뭡니까? 그 움직일 때가 새 사람인 겁니다. 새 사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온라인 코드를 뽑아버리고 누구하고 연결합니까? 악령하고 연결하면은 그 다음에 악령하고 연결되면 우리 몸이 뭐가 됩니까? 악령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때 그때가 무슨 사람이라 말이지요? 세 글자로 무슨 사람? 옛사람. 우리가 성령님과 연결이 돼서 성령님이 주는 소프트웨어로 움직일 때는 무슨 사람? 새 사람. 이러니까 요새 젊은 아이들이 딱 알아듣기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옛사람. 하도 외우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몸인데 이 몸을 이 악령에게 딱 뭡니까? 온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움직일 때는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 만화를 탁 틀어주는데 마징가제트 같은 게 딱 나왔어. 그래가 마징가제트가 우리 편인데 그런데 악당이 딱 쳐들어왔어. 근데 이 마징가제트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악당이 잡혀가가지고 그 잡혀 실험실에서 삐리리 해갖고 하나님하고 연결된 걸 다 뽑아버리고 원수들이 프로그램을 다시 해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우리 편인 줄 알았던데 딱 와가지고 나쁜 놈 편 드는 겁니다. 그 나쁜 놈 편 들 때가 뭐란 말입니까? 이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 써야 되는데 나쁜 놈 편에 써가지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이 의를 이루는 걸 하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방해하고 그럴 때가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됐단 말입니까? 새 사람이 됐다가 옛사람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자율성이라는 겁니다. 자율성.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내 몸 밖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뭐 한다고 그랬죠? 뭐 한다고? 두드린다. 문을 열어달라고. 마음문을 닫고 넌 싫어. 성령이 싫어. 그럼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악령이 날 유혹하니까 악령이 좋다고 악령에게 온라인으로 연결하면 악령이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이면 그게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은 우리 몸과 마음이 뭡니까? 악령에게 연결돼서 악습과 악성으로 살 때가 옛사람입니다. 하도요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악령으로 살던 내가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 연결을 뽑아버리고 성령님에게 연결했어.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연결했더니 오늘 24절에 나오는 대로 의와 진리에 참 진리로 이렇게 구동돼서 진리로 살 때는 뭡니까? 거룩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하나님 뜻과 하나 되게 살고 그럴 때는 무슨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 새 사람. 그래서 옛사람은 22절에 보니까 뭘 해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다. 왜? 하늘나라 갈 때 다 벗게 됩니까? 하늘나라 갈 때. 근데 새 사람은 뭐 해야 되지요? 새 사람은 24절에 보니까 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입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새 사람의 소프트웨어를 자꾸 입어야 돼. 하나 오고 두 개 오고 세 개 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앱이 20개인데 어떤 사람은 앱이 50개예요. 돌아가는 앱이. 그러니 하늘나라 가보면 실력이 똑같습니까? 실력이 차이가 납니까? 실력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 때마다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실력들의 앱이 하나씩 더 생기는 겁니다. 옛 사람으로 살 때마다 이거는 새 사람으로 살아서 마련해야 될 걸 마련하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몸과 마음 하드웨어를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누가 지배하겠느냐? 악령이 지배하고 있으면 옛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지배해서 진리와 영감으로 살 때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옛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뭐가 있단 말이죠. 선택권이 있어. 그걸 자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자율. 그게 자율입니다. 다른 게 자율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율이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에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아예 연결이 안 되죠. 뽑혀갖고 안 되거든요. 연결시키는 아답터가 고장 나가지고 안 돼요.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어. 그냥 누구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악령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구원을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을 게 없어요. 못 벗어요.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선택권이 있고 자율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생 마귀에서 못 벗어나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살아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자율권이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딱 연결만 시키면 살아나는 겁니다. 움직이는. 근데 하나님하고 연결된 걸 끊어버리고 악령하고 연결되면 옛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니 그건 모르겠다 그냥 막 모르겠다 그냥 에라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일날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그냥 들어놓있지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날도 추운데. 그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옛 사람이 됐다가 새 사람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는 지금부터라도 이방인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 그래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 이방인은 움직일 때마다 뭡니까? 썩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험한 것으로 행하는 게 뭡니까? 점점 썩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늘나라에서 작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어 그냥. 아예 그냥 지옥 가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밖에 없어. 그걸로 움직이는데 그것처럼 살아서 되겠느냐? 이제 겨우 주님이 피 흘려서 너희를 건져놔서 겨우 하나님께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걸 내버리고 자꾸 썩어져가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처럼 그 험한 것을 쫓는 그런 생활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험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고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서 하늘나라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아예 다운받지를 못해요. 희망이 없어. 아예 떠나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부러워하고 그런 걸 쫓아가려고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지? 그지 기준. 소프트웨어 하면 잘할 낀데 하드웨어하고.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러고 구원의 비밀이 이 사람들한테는 가리워져 있어서 안다 했습니까? 모른다 했습니까? 몰라.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져 있으니 어떻게 압니까? 몰라. 하나님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래서 19절에 봅시다. 뭐라고 했죠? 저희가 뭐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지요? 무슨 능력의 상실입니까? 무슨 능력의 상실? 두 글자로 무슨 능력의 상실? 판단 능력의 상실입니다. 판단을 못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에게 유익한 건지 나에게 해로운 건지 그거 판단을 못해. 그래가지고 참 자신을 무엇에 방임하여? 방탕에. 아이고 될 대로 되라. 그게 방탕에 방임하는 겁니다. 에이 모르겠다. 뭐 될 대로 되라. 어디 되겠지. 어떻게 되기는 뭐 지옥 가서 평생 그냥 영원토록 비명만 지르게 되는 거지.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 부모님이 자식을 보고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자식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고 자꾸 방탕에 방임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러지요? 부모고 니는 이고 나는 난데 니가 왜 나한테 간섭하냐? 이러지요. 그러면서 부모 보고 돈도 달라고 그러고 밥도 먹이 달라고 그러고 옷도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니는 이고 나는 나고 왜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난데 나한테 간섭하냐? 그러면서 내놓으래요. 그럼 됩니까? 이거 다 부모만 있고 아들이 별로 없어서 그냥. 그래서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 행하되?
욕심으로 행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더러운 것밖에 없어. 깨끗해서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더러운 것, 욕심으로 행해봐야 더러운 것밖에 없는데 그걸 좋다고 자꾸 행하고 있느냐, 그걸. 뻔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행하고 있느냐, 그걸. 그러니까 그거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은 걸 양심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의 호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 예배 시간에 안 올 때 양심의 가책이 조금 있으면 그건 벌써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은 교회 안 와도 양심의 가책 자체가 없어. 그런데 우리 살아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오는 겁니다, 자꾸.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그건 희망이 없어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그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예배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책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데는 예배 한번 빠지면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듭디까 안 듭디까? 더지요, 그죠? 그 벌써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래서 참 그는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하고 가슴 두근두근하고 하늘나라 못 갈까 봐 걱정이 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갈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지옥 갈 사람은 하늘나라가 존재를 아예 안 믿기 때문에 걱정 자체가 안 돼. 그런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고, 하늘나라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런데 몸이 자꾸 말을 안 들어서 에라 모르겠다 술 한잔 먹고 에라 모르겠다 구름까지도 한번 피고 그러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교회도 안 와버리고. 그런데 자꾸 양심이 가책이 되는 사람은 지금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까? 옛 사람으로 사는 겁니까? 옛 사람으로 사는데 우리 중생된 영이 살아있으니까 양심에다가 자꾸 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자꾸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안 하다 보면은 양심이 묻어지고 영영 하늘나라에서 쓸 수 있는 그 기능들 앱을 다운받지를 못해서 하늘나라 가긴 가는데 믿음으로 주님이 의로운 옷을 입혀주니까 할 수 없이 갔는데 보니까 탱탱 비었어. 그냥 하늘나라 가면서 일리미네이터 다 그냥 이 구석으로 살던 기능을 제거하니까 하늘나라 가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지만 자기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것이 그게 자율이라는 겁니다. 그래 심판대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어. 너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 네, 왜 안 했니? 이거 뭐냐 그는. 그러니까 왜 너는 예복을 안 입고 왔니?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지요? 이거 뭐냐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21절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말이죠.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있는 옛사람의 뭡니까? 그 소프트웨어는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 딱 보면 뭡니까? 제어판에 들어가서 그 소프트웨어를 제거해서 없애야 돼. 다 없애야지. 나쁜 거 그거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옛사람을 뭐하여 버리고 벗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있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데 못 벗고 있으니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서 8장 21절에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표현하고 로마서 6장 12절 죄가 몸에 왕노릇한다 그러고 로마서 6장 13절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줌이 되었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를 죄한테 다 내어줬어요.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뭐 해야 되죠? 자꾸 제거해서 없애야 됩니다. 하나씩 없애야 되는데 그걸 없애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하드웨어 몸과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데 이것이 뭡니까? 마귀가 주는 그런 욕심에 따라서 움직일 때 그 마귀가 주는 그 소프트웨어로 움직일 때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 요소를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기가 힘들어.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돼서 살려고 하는데 옛날에 같이 참 술 먹고 하던 친구가 와가지고 한잔하자 이러면 한잔하고 싶어. 전 아직도 술 먹고 좋은 그 기분이 어떤 건지 난 모릅니다. 나는 솔직하게 그걸 안 먹어봐서 취한 느낌이 뭔지 난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먹으면 알딱딱한 게 기분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알면 된대. 그렇게 알면 된대 나보고. 유감스럽게 저는 그걸 술 먹고 알딱딱하고 기분이 좋은 걸 안 해봐서 난 모르겠어요. 난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지 먹자 그러면 술 친구에서 에이 한 잔만 해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가고 한 잔 하면 술이 딱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이성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코가 삐뚤어지고 밤이 새가 몸이 떡이 될 때까지 먹게 됩니다. 한 잔만 들어가면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가. 그래서 알코올 중독 고치는 것도 내가 그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책을 다 읽어봤는데 술 끓은 지 15년 된 사람도 알코올 딱 들어가면 15년 전으로 착 순간 이동해가지고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고 완전히 그냥 뭐 망나니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끊어버려야지 줄이고 그런 거는 소용없어요. 줄이는 거 소용없고 완전히 끊어야 되는 겁니다. 악령하고 연결이 되면 완전히 악령이 나아줍니까? 안 나아주려는데. 그러니 한 번 딱 먹는 순간 그냥 망가지고 옛날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제가 안 되고 완전히 몸이 떡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참 이 도둑질 하던 사람도 손 씻고 새 사람이 됐는데 이 한 십몇 년 지났는데 옛날에 같이 하던 친구 와서 야 너 요새 어렵지? 그게 꼴이 뭐니? 사는 게 그게 뭐니? 진짜로 좋은 건 한 건인데 요 한 건만 하면 평생 팔자 고치고 다음에 안 해도 되니까 가자 이렇게 속삭속삭 하면 그게 뭡니까? 마이가 유혹하는 겁니다. 그거 완전히 끊어야지. 줄이는 거는 그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나 줄이는 거 그거는 헌일입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탁 끊어야 됩니다. 탁 끊어서 없애야지. 뭐 줄이고 어쩌고 줄이기는 그건 뭐 평생이고 다음에 끊겠다는 사람은 영원히 못 끊는 사람입니다. 지금 안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끊어야 됩니다. 없애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우리들이 성령과 연결이 돼서 이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소프트웨어를 받으면 완전히 이제 새롭게 구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몸은 하드웨어입니다. 기본 거는 하드웨어의 신분에 변합니다. 그런데 이 참 뭡니까? 이 똑같은 하드웨어가 마귀에 유혹받아서 마귀가 다스릴 때는 옛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죄짓고 불의를 행하고 똑같은 심신인데 이게 성령님의 다스림 받을 때는 새 사람이고 새 사람이 되어서 움직이면 점점 성화되어서 이 하늘나라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애들이 자꾸 쌓이게 되고 하늘나라 가서 무슨 하나님이 일이 있을 때마다 쓰임받을 수 있고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실력은 새 사람이 아니면 갖출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새롭게 돼요. 새 사람을 24절 끝에 보니까 뭐 하라고 그랬지요? 입으라. 다운받아서 설치하라는 겁니다. 클릭해가지고 설치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순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시키고 또 순종하고 자기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다 끊어내고 이제는 성령님과 라인을 연결해서 의와 진리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사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러니 옛사람은 똑같은 몸인데 누구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악령으로 악성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는 옛사람입니다. 새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성령님께 연결돼서 진리와 영감으로 움직이면 새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뭐 해야 되지요?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뭐 해야 되지요? 입어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 한 달 남습니다. 금년은 코로나로 이제 다 지나가고 아마 내년도 1년 코로나로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내년 하반기나 돼야 백신을 맞고 면역력이 생기면 내후년에야 뭔가 좀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둘 벗어서 없애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에서 쓰지도 못할 그 나를 망치고 썩이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좋아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주님의 보혈과 진리와 영감으로 된 새 사람이 날로 강건케 되어서 하늘나라의 실력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들어 등용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탄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하루 확진자가 500명, 600명, 1000명 되면 이거 뭐 행사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준비하기는 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항상 최선을 다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어느 밤중에 오실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 등불을 밝히고 환영할 수 있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 참 후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가 자꾸 신앙이 뒷걸음치는 교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코로나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도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독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해서 하는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든 충성을 다하여 새 사람을 더욱더 덧입고 참 강건하게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목요일날 우리 예지가 시험을 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명 주시고 좋은 결과 좋은 대학 진학해서 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57장. 세상의 헛된 쉼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드리세. 온 천하 백성 어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 바구니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선언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니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이제 금년이 12월 한 달을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신년 행사도 준비해야 되고 할 일은 많은데 코로나는 지금 사실은 하루에 500명, 600명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감염이 되면 교회 문 닫는 겁니다. 교회는 다 감염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각심이 많이 풀어졌는데 들어오면서 소독을 꼭 하고 왜냐하면 손으로 엉는 게 제일 많습니다. 감기도 거의 대부분 다 손으로 엉습니다. 손을 만지고 손만 이 얼굴로 눈이나 뭐 이런 데 만지면 다 들어가서 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씻는 게 중요하고 손으로 소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들어오실 때마다 손을 소독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 앉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됩니다.
지금 음식물 제공이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식사를 준비하실 때 딱 라면 하나만 하고 딴 건 하지 맙시다. 뭐 이런 걸 하지 말고 모든 구역들이 다 하나만 딱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거 부족하면 밥을 조금 해가지고 그걸 뭐 넣어서 먹든지 하지. 일주일에 한 끼, 27끼 뭐 그러니까 7일이니까 27끼 중에 한 끼 그냥 뭐 그거 뭐 좀 지내도 됩니다. 뭐 금식해도 되고 이 교회 와서 뭐 잘 먹어서 뭐 살줄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위험하니까 우리가 식사할 때도 밥 먹을 때는 마스크 벗고 말하지 말고 먹고 잘 안 되지만 그러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우리가 지킵시다. 우리가 다른 미국 교회도 어떻게 하나 보니까 안 먹고 그냥 금식하는 데도 있고 그냥 뭐 라면 같은 거 놔두면 개인적으로 가서 물 부어서 저 가서 그냥 한 잔 먹고 그러고 그러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경각심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 500명, 1000명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지금 와가지고 뭐 할 건데 사실 오늘도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뿐만 아니라 한 주일 동안 생활할 때도 할 수 있으면 접촉을 조심하고 마스크를 꼭 쓰고 우리 교회 마스크를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아까 뭐 보니까 누가 안 쓰고 있던데 그러니까 안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는 뭐 안 쓰는 것 같아도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칩니까? 교회는 문 닫게 만드는 행동인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마스크를 쓰고 혹시 뭐 고장나면 달라 그래서 쓰든지 어쨌든 쓰고 우리가 이 예방하는데 철저히 해서 교회에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만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히 하고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참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도 조심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조심해서 위생규칙을 잘 지키고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겁니다. 생명 바쳐서 하는데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성탄절 행사도 어떻게 될지 이대로 나가면 뭐 되게 지금은 예배 말고는 다른 행사 다 금지입니다. 다 금지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아직은 비대면 하라 뭐 그런 소리는 안 하는데 그런 소리 할 것 같아요. 지금. 비대면 해도 20명까지는 허용해 주니까 나누면 되긴 되는데 아무튼 믿는 우리들이 조심하고 연말 연시에 뭐 참 더 조심하고 그래서 예배가 중단 안 되도록 새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뭐 행사 준비할 것도 많고 신년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코로나는 지금 잘못하면 1000명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정부에서 뭘 하든 말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조심하고 삼가고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선언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